하셨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몸 안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바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육체의 소욕, 그것은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또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을 우리는 다 못 박아 장사 지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되는데요.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로마서 6장 3,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의 판단, 결정권을 다 장사해 버리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서 내 삶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창조해 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느끼십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 나에게서 보여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여러분? 내 육체의 것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주인으로 살아 역사하시고 통치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주인이 되실 수가 없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예수 죽인 것이
내주하시는 영과 합력하여서 우리의 혼과 몸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겉사람인데요. 이 겉사람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부터 12절까지 아주 강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10절에부터 보면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 죽인 것을 자기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으로 자기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영이 계시지만 우리가 때때로 목이 곧고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을 일으켜서 우리를 다루십니다. 우리의 생활 환경 전체가 우리를 대항하여 일어나 내주하시는 영을 도우고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영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 역사하시는데요. 그 영은 죽이는 분이지만 우리를 죽이기 위한 도구인 칼을 필요로 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그 칼은 남편이나 아내나 교회 안에 어떤 형제들, 자매들 또는 사역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 영이 우리를 죽이기 위해 사용하는 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환경에서 모든 것이 순탄하고 평온하고 좋은 환경에서 달콤하고 기분 좋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고 물을 때 우리는 항상 좋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다면 사실은 좋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적인 사람을 죽이기 위해 그 영과 함께 역사하는 고난과 시련의 환경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징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4장에 죽인 것, 곧 죽임은 환경으로 다가오는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적용을 말함에 있어서 로마서 8장은 내주하시는 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은 외적인 환경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외적인 환경은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하여 우리의 육적이고 혼적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합니다. 후패하다 라는 단어는 소모되고 있고 닳아 없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또한 파괴되고 있음을 말하는데요. 우리의 겉사람의 죽음에 죽이는 역사로 소멸되고 있을 때 우리 속사람은 부활 생명의 공급으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내주하시는 영과 협력하여 외적인 환경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임 아래서 행동하게 됩니다. 이 죽임은 내주하시는 영과 함께 그 죽이는 무기인 환경에 의해서 수행되는데요. 운행하는 영과 협력하고 외적인 환경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황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사람, 즉 속사람이 못을 박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우리 겉사람인 우리 육체를 못 박기 위해 새 사람인 우리의 영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영으로 우리 몸의 행실들, 육적인 것들을 죽음에 매일 넘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육적인 행실들을 죽여야 하는데요. 우리의 죄의 몸에 행하는 것은 죽임당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죄가 많습니다. 남을 헐뜯는다던가 비판하고 판단해서 또 교만해서 남보다 우월감을 갖는다거나 남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죄 등등 이러한 것들은 다 못 박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믿습니까? 다 못 박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매일 짊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도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성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영 안에 머무르며 그 영과 연합된 영으로 살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체험들은 그분의 부활을 우리에게 이끌어 옵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이 뿌리는 씨는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밀알은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것은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 넘기면 넘길수록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했는데요. 이 구절은 우리가 그 영으로 우리 몸의 행실들을 죽음에 두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체험함으로 얻어지는 부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 몸에, 여러분의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여러분과 나는 살아있지만 예수님 그분을 위해 항상 우리 몸을 죽음에 내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임이 부활 생명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날마다 죽이는 것은 부활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이 없다면 생명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죽음을 항상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 즉 믿는 자의 신앙은 그 영에 의해 죽임당함 아래 있는 생활인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생명이 나오지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죽임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는 것과 물건 사는 것에서부터 모든 일을 할 때 또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서도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성도가, 사역자가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는 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오래 머물수록 더욱더 죽이는 것과 죽임의 역사와 십자가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부활 안에 살 수 있도록 죽임 아래, 죽음 아래, 또 십자가의 아래에 변함없이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나 자녀나 모두가 우리의 겉사람을 죽이기 위한 도구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상사나 밑에 있는 사람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다 도구로, 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주님의 죽임, 곧 그분의 죽음에 넣으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기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모든 전략을 세우고 탈출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자아를 죽여야 하는 것인데요. 십자가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주 죽여버리십니다. 믿습니까? 안 믿어요? 안 믿어져요? 죽여버리신다는 것은? 그러나 안 죽으면 하나님은 아주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또한 붙들어 주십니다. 십자가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자아를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또 많은 분들은 육적이나 영적 환난에 주님을 넣으셨는데요. 십자가로 우리는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죽이십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할 때, 절벽의 끝에 설 때 죽지 않게 붙드시는 그 주님, 그분의 부활 생명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모세, 욥, 다윗, 에스더, 다니엘,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은 혹독한 고난을 인생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아니 여러 번 통과하면서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의 군병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자아의 죽음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기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자아가 죽임을 당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에게 말하고 사람들에게 구한다면 해결이 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에게 구한다면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53장 이사야 1절부터 3절까지 찾아서 읽겠습니다. 핸드폰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찾으셨습니까? 이사야 53장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주님 그 귀하신 분이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싫어해서 버림을 받았습니다. 존귀하고도 존귀하신 분, 우리가 사모하고 흠모해야 하는 분이 사람들에게 아니 우리들에게 싫어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난 나무 줄기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자라나셨습니다. 그분은 아름다웠지만 그분은 위험 있는 분이셨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아픔과 고통도 수없이 겪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조차 하기 싫어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그분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미움을, 멸시를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통은 우리가 받아야 할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버려짐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과 똑같이 버려짐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는 이렇게 버려짐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10장 36절에도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또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한 달에 한 번입니까? 날마다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자기 부인이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실어버린 바 된 길을 꿋꿋이 묵묵히 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버림을 당할 때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어버려짐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버려짐의 진리를 잘 깨닫고 우리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 즉 실어 버려짐을 당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내가 십자가의 길을 버려짐의 길을 가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자기 혼자 골방에서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언제든지 버려짐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버려짐을 당하는 사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니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누가 나를 버릴 때에는 우리도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기도했죠. 우리도 이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이 버려짐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되는데요. 우리는 친구들과 친척들과 사람을 만나서 대화할 때 전화나 문자를 할 때 만나서 즐겁게 지낼 때도 많지만 오래 얘기를 할수록 믿음이, 영성이 떨어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을 잠시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도 오래 하면 눈이 피곤함처럼 우리의 영성도 믿음도 감소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할 때 커피점에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제 분심이 들어와서 산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롭지만 고독하지만 주님과의 면전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성이, 믿음이 떨어지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빠지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고독하지만 외롭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믿으십시오. 믿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다 나이가 많이 들었죠. 나이가 들어서 찾는 사람도 없고 만나는 횟수도 줄고 모든 것에 기운이 빠질 때도 또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버려짐을 당할 때도 주님이 가신 길,
내 자아의 죽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면 주님이 계시면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버리지만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든지 버려짐을 당할 때 이것을 잘 이겨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는 자아 죽음은 버려짐을 당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위기가 너무나 많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요. 모든 전략을 세우고 자기의 생각을 총동원하여서 막아보려고 힘을 씁니다. 이것을 탈출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자기의 쌓아놓은 것이 허물어질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는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죽여버리십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내 육적인 것을 아주 무참히 죽여버리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욕심, 탐심, 명예, 잘난 체, 교만, 또 많이 있죠. 가나안 7족속 등 이런 것들은 주님은 남김없이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끝났구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겠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또 주님은 또 우리를 죽여버리십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 절벽의 끝에 설 때 하나님은 또 확 밀어버리십니다. 우리는 완전히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차라리 주님 데려가세요, 저는 살기 싫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아의 죽음을 끊임없이 체험해야 합니다. 이 버려짐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통스럽지만, 힘이 들지만, 가기 싫지만 이 길, 이 버려짐의 길을 통과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40년 동안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욥도, 요셉도, 다윗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바울도 모두 혹독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믿는다 해도 그 중에 3분의 1만 갑니다. 혹독한 버려짐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갈 때, 그 생명의 좁은 문을 통과할 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여러분 철저히 죽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날마다 매일 매시간 죽여야 합니다. 이 자아의 죽음을 반드시 통과해야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빨리 죽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에, 좋은 말씀으로 하실 때 빨리빨리 죽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맨날 얻어 터지고 가지 말고 빨리 죽으라고 할 때 얼른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빨리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사랑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아를 죽이고 여러분 꼭 승리하시고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